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상하게 크롬에서 제 유튜브에 실황이 올라오지를 않네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화요일 저녁 7시 90분간 시간을 내서 얼마 전에 출판한 책이죠. 불교인문. 불교인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바른 신행을 안내하는 책이다.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부피도 크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책 안에 어떤 주제로 어떤 경들을 담고 있는지 사실 책을 구매해서 직접 넘겨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사실은 그동안 한국 불교가 불교인문 어떤 형태로든 책을 만들 때 각각의 그 책을 만드는 의도, 특성들이 있어서 이 책, 저의 의도를 담아낸 이 책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 거죠. 불교 인문이라고 하니까 아주 초보자를 위한 낮은 수준의 또는 개론적인 이런 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이 책을 쭉 좀 읽어 나가면서 약간의 해설을 더 곁들여 드리겠지만 이 책은 그렇게 낮은 수준 이런 측면보다는 불교 신자들이 어떤 신행을 하느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수행 또는 진리 높은 공부를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선 일반적인 보통의 불교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요런 그 두 가지 공부 중에 이런 지금 세상 사는 이야기를 부처님에게서 어떻게 도움받을 것인가? 이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불교를 시작하는 문이라는 의미로 불교인문 이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물론 수행이라든가 진리를 해설하는 책보다야 당연히 쉽겠죠. 그러나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 이렇게 접근하는 책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불교 신자들의 올바른 신행,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쭉 배열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순서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을 찾아서 배치해준, 그래서 이제 바른 신행을 안내하는 책이다. 이 책이 이렇게 좀 차별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냥 꺼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좀 내서 좀 읽어드리고 약간의 해설을 곁들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저기 이윤하 부부님 여러 번 그동안 인사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실시간 방송에 좀 익숙치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인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공부가 법부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갈수록 외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안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가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윤하 부부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눴고요. 박창수 부부님 반갑다 하셨네요. 가만 우리 창수 부부님 제주도 계신 부부님이시죠? 그래, 우리가 자주 인사 나눴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뵈니 고맙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오늘부터 이 책을 직접 소개하는,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이야기들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지 이야기도 다 이 책의 내용이고 이 책을 대표하는 내용들이 표지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되도록 여러분 우리 니까야.kr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책을 한 권씩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형편상 3만 원이나 되는 책을 사기가 좀 부담이 된다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도 좋고 공개되어 있는 저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요. 책을 한 권 선물 받고 싶다라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우리 공부하는 부부님들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저대로 또 부부님들께서는 부부님들대로 책을 펴놓고 같은 페이지를 보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가 크겠다 생각입니다. 이건 주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선물을 달라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랬어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 무엇냐 하는 곳은 책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야겠죠. 그 가운데 우선은 요 밑에 까마보기라는 빨리 단어를 하나 적었어요. 이 까마보기라는 말이 안에서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설명이 됩니다만은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제가 번역한 용어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 세상살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요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가 까마보기인 제가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이야기 이제 계속 책 안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제일 위쪽에 보면 이제 우리 책에 그 분류를 적었어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서 1-1 이렇게 적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만들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되돌림 불서라고 크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되돌림이란 말 뭔가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그런 의미를 되돌림 불서라는 앞으로 근본경전연구회가 출판할 많은 책들의 이름으로 대표된 이름으로 정했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홍성이죠. 충청도 홍성에서 한동안 특강을 좀 할 때 현수막에다 뭐라 써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런 표현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라는 말은 이보다 더 앞선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죠. 왜 이보다 더 앞선 것이 없나요? 우리가 기준하는 공부가 범위가 있죠. 그 범위를 이렇게 표현했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사부니까야다. 우리가 사부니까야라고 말하면 율장의 마하위반가 비구니위반가 그리고 쿠타카니까야의 수타니빠따와 법구경을 포함한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그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주제가 되었든 이 공부의 범위 안에서는 부처님에 의한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이쪽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경우는 저렇게 말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 바로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부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부니까야라는 이 공부의 범위를 넘어서면, 공부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이제 이 확장되는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부니까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가르침하고 그 밖의 범주에 있는 교재들에서 제시하는 주장이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사부니까야라는 이 기준 안에서는 이거는 이런 것이요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요? 윤회? 윤회 어떤 건가요?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확정적으로 윤회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어려울 것도 없이 오히려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이 확정 위에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조건관계로 연기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 알아야죠. 그래서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나면 그러한 시각 위에서 어떻게 이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중도 곧 팔정도의 실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연기로서 괴로움의 정체를 밝히고 중도로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여기에다가 공부의 중심을 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부의 범위가 확장되고 나면 윤회 무엇죠? 라고 하면 요즘도 출제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시기 윤회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연기된 시기의 윤회 택도 없는 소리 하면서 저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자라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확고함 위에서 경을 깊이 자세히 공부할 수 있다면 저를 그렇게 지적하지 못할 거라고요. 뭐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범주, 그 영역 안에서 공부를 한다. 그럴 때 그 공부가 뭐냐? 아니 사부니까야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가장 오래된 이란 표현을 썼을까? 에서 앞선 곳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그 스승의 말씀이 불교인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말씀보다 더 앞선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 이전의 불교는 없다고요.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는 그때부터 불교는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공부가 가장 오래된 공부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쿠타카니카야의 어떤 경들이 또 생겨난다거나, 아비담마가 어떤 이론을 제시한다거나, 주석서들이 생겨나고 정정도론이 생겨나고 아함으로 전환이 되고, 이후 다양하게 불교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확장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보다 앞에 있는 가르침은 없지요. 이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되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의 스승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안에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주제든 부처님이 알려주는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공부가 가장 오래된 이라고 표현된 공부죠. 아이고 박정혁 법부님 어서 오셔요. 일하다 보니 늦으셨군요. 그래도 또 서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곳은 그렇다고 했는데 전혀 새롭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게 사실은 현재 한국 불교라 할까요? 세계 불교라 할까요? 현재 불교가 처해 있는 좀 아쉬운 상황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교제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교리의 발전이라고 말을 하고,
부처님 살아서서란 가르침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다면 2600년의 과정 동안에 더해지고 더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발전을 했다. 훨씬 더 성숙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잘 알아야 하는 게 있죠. 부처님이 누군가요? 부처님은 정등각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말하자면 100점 만점 문제에 100점짜리 답을 주신 분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답을 부처님이 주셨어요. 그게 불교예요. 세월이 가면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말은 발전이고 성숙이고 라고 그 입장에서 말을 하겠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정답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달라지는 거. 그죠? 교리적 충돌이 생기는,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없는, 어떠한 주제에서든 다른 시각을 부처님 이름으로 제시하는, 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끝입니다. 그거 다르게 만들어서 120점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이 100점짜리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발전이라 말하든 성숙이라 말하든 달라지는 만큼 이것은 변형되는 것이다. 변질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2600년의 과정 동안에 너무 많은 변화가, 변질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알고 있는 이 불교가 정말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의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관찰해 보면 그러지 못하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달라져 버린 상태의 불교가 한국 불교의, 세계 불교의 대세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장 오래된 그 가르침으로 공부하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누굴까? 어째서 저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할까? 라고 낯설어지는 거죠. 그 낯설어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전혀 새로운 불교라는 표현을 한 거죠. 원래는 이곳이 불교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사람들한테는 많이 달라진 것이 불교라고 자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의 기준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이 가르침은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꺼내가지고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이 공부를 합시다. 라고 제시를 하니까 이 기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롭다. 제가 볼 때는 근본경전연구회가 해피법당이 진행해 나가는 이 공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마디다 싶어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 그런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불서 시리즈 1-1번 불교 입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소개해드렸고요. 표지에 보면 네, 해피스님 지음 이래가지고 제가 그간 우리 교재를 위해서 많은 책을 만들어 보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 이름을 놓고 출판을 한 것은 처음이죠. 이 책 제가 지었습니다. 헬피 스님 지음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연꽃 두성이가 있습니다. 이 연꽃은 소연 윤유자라고 하는 법우님께서 그림을 주셔서 표지에 사용하게 됐는데, 그것도 참 좋네요. 우리 책이 나온 이후에 소연 윤유자 법우님께서 그 한국화 뭐라 하죠? 이제 거기서 수상을 했어요. 최우 수상을 받았다 하시든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사를 맞았는데 그분께서 주신 그림입니다. 연꽃 두송이 넣었고요. 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불교신자라고 제가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책의 93쪽을 보시면 93쪽에는 5번, 6번 두 가지가 있네요. 5번, 제가자의 바른 생활 정명,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의 5번째 항목은 바른 생활 정명인데,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명이라고 불린다. 이때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177번 장사경은 비구들이여, 남신자는 이런 5가지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5가지인가? 무기장사, 생명장사, 고기장사, 취하게 하는 것 장사, 독약장사. 비구들이여, 남신자는 이런 5가지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여 바르지 않은 생계를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 낮은 자와 보석 같은 제가신자.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175번 낮은 자 경은 1. 믿음이 없고, 2. 계를 경시하고, 3. 길상에 신나고, 4.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고, 5.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아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을 낮고 얼룩지고 잘못된 제가신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길상에 신나지 않고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기고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아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은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제가신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신자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의 또 다른 기준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자, 낮은 자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교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 그래서 나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이런 믿음이죠. 예? 이런 믿음이고 계를 단전히 불교신자가 5계를 중시 여기고 삶의 기준을 5계에 두어서 가능한 한 5계를 지켜야 하고요. 제가자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빨리 사띠 발견해가지고 5계라는 삶의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거. 길을 중시하는 삶이죠. 이런 믿음과 이런 계. 이거 빼놓고는 불교신자를 말할 수 없죠. 그런 위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길상에 신나고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나와요. 망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상이란 말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운수가 좋을 조짐 이렇게 돼요. 운수가 좋을 조짐. 그러니까 길상에 신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번뜩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운수 대통하겠어. 이런 운수가 좋을 조짐에 대해서 신나한다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고 이랬어요. 부처님은 내 삶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과와 모의 법칙성, 이래가지고 내가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이러한 행위, 업이라는 것을 가르침의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 신자가 그런 업에 대해서는 콧방귀 탁 끼고, 야, 이 아주 조짐이 좋네. 이런 길상에 신나하고,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긴다. 업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떠한 조짐들에 의해서 삶을 바라보는 요렇게 이런 자세를 갖는 거 낮은 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아 거기에 먼저 보시한다. 이런 사람이 낮고 얼룩지고 잘못된 죄가 신자 이렇게 이제 경이 말해주죠. 요 다섯 번째 이야기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공덕행위잖아요. 거기로부터 향상되는 삶,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에 돛을 올리고 출발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법부님들을 또 종종 보지요. 불교 신자이면서 보시를 하자라고 할 때 어떻게 불교의 발전, 부처님 가르침이 잘 알려져서 우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보시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부처님 가르침이 보편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불교 안에 보시한다라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보시할까? 라고 보시할 자리를 찾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불교 밖이에요. 심지어는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불교 신자인 그분이 다른 종교의 거액을 보시하는 일도 사실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일단 그런 사람은 낮은 신자다.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믿음이 있다, 개를 중시한다 말씀드렸고, 길상에 신나지 않아. 살다 보면 어떤 좀 운수가 좋을 조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운수 대통할 거야 라고 신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무상한 우리 삶의 조건들의 결합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조짐이 실제로 나타났다 하면 그 부분에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운수 대통했다고 신나하다 보면 오히려 그 운수를 버리게 되는 이런 일도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쨌든 길상에 신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기고, 아까와 반대죠.
당연히 이런 세상살이에서 만나지는 어떤 조짐 이런 부분은 내 삶에 이런 조짐이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정확히 보아서 적절히 대응하는 쪽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고, 나는 오직 업에 의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짓는 것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이 측면으로 삶에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역시 5번째,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아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공덕행위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공덕행위,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어디에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것일까? 누구한테 보시할 때 이 보시의 공덕이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뒤에 보실 거예요. 경은 보시를 청정히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행한 보시행보다 그 보시행에서 생겨나는 공덕 자체보다 훨씬 커다란 만큼으로 뻥튀기해서 내가 누리는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길상에 신나지 않고,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기고 여기의 밖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를 찾지 않고 여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제가신자다라고 부처님은 낮은 자경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표지에 우리 윤유자 법부님께서 주신 연꽃 2송이에다가 이렇게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불교신자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표지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 93쪽에 있는 낮은 자경을 통해 가지고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제가신자는 누구인가? 제가신자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의 또 다른 기준으로 제시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표지의 뒷면입니다. 불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종교는 세상과 존재, 생명에 대한 실다운 암, 즉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에 따라 삶을 향상하여 고멸, 즉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이런 것이고 종교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가 창조주 신앙의 종교적 편협을 극복한 보편적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 본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종교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이윤아 법부님은 지금 연배가 어찌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창수 법부님은 저희보다는 좀 훨씬 젊은 법부님이신 거로 알고, 박종혁 법부님은 저보다 여러 살 더 연배되시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 불심사 학생회 출신이죠. 중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그 무렵에 벌써 한국은 많이 기독교화되었죠.
학교 가면 저와 같이 이렇게 뭐 불심사학생회 이렇게 절에 다니는 친구는 많지 않았고요. 그죠? 뭐 원주 시내에도 교회가 엄청 많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틈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불교가 종교인가 뭐? 종교는 릴리전, 신과의 연결관계예요. 신에 대한 의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섬기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 이렇게 신과 연계된 되는 것이 종교인데 불교는 그런 신이 없다며. 그런데 무슨 불교가 종교요? 라고 불교를 평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그 종교를 다르게 해석해보자 라고 이제 몇 번 뭐 글도 좀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그 불교에 대해, 그러니까 불교라는 문으로 들어오자라고 하자면 불교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이 종교다. 종교라는 개념 안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다. 라고 말해야 하죠. 뭐 각각의 선택의 문제 이래 되겠지만, 그럴 때 종교는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종교를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로 대표되는 이런 유일신 사상 위에 서 있는 종교들이 정의하는 그런 종교의 관념 위에서 불교는 부처님이 창조주가 아니잖아. 불교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잖아. 신이 없잖아. 그러니 불교는 종교가 아니지 라고 폄훼하는 그들에 의해서, 아니 우리가 부처님을 교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로, 그리고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과 가르침을 따르는 교도로서 자리한 이런 완전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종교도 아니잖아 라고 무시당하는 이런 문제, 이걸 누가 풀어주겠어? 우리가 풀어야지. 저는 이제 이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종교는 뭐냐라는 부분을 정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본문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종교라는 거는 세상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뭐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스승의 해석이요. 어떤 스승이 세상이란 것은 이런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대로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어떤 스승이 선언하는 그 깨달음, 나와 세상에 대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한 그 선언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뒤따라갈 때 이게 종교다. 불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세상이 정의되고 내가 정의되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그 괴로움을 해소하는 것일까? 괴로움이 소멸된 그러한 삶은 실현된다. 라고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된 가르침이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해서 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어. 그럼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하고
약했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다. 이렇게 종교를 정의하는 것이 창조주 신앙의 종교적 편협을 극복한 보편적 정의다. 라고 책 안에서 제가 서술하고 있고요. 표지 뒷면에 이 부분 불교에 들어서자면 종교가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교 신자의 분류 1. 출가자와 재가자 2.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종교 이야기 다음에 불교 신자의 분류라는 부분을 물론 안에서 상세히 설명되지만 이렇게 지표지에다가 꺼내 놓을 만큼 제가 비중 있게 다루는 이야기는 저도 제가 신자로서 한 40년 살다가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가끔 주변에 보면 그야말로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재가자의 영역에 있으면서 마음은 출가자의 흉내를 내고 재가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부처님 가르침은 배워 알지 못하면서 무언가 도인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어설픈 도인 흉내를 통해서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제법 있더라.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그 첫 번째 순서로도 누가 불교신자인가 어떻게 불교신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신자 즉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결론을 적어드렸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불교신자는 출가한 사람 스님 이렇게 부르죠. 출가한 사람이라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한다. 배워 알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형편상 출가해서 깨달음으로 직접 지향하는 삶을 가기는 어렵다. 나는 재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르침에 의지해서 더 행복해져야겠다. 이렇게 자기 삶의 자리를 출가자의 자리에 둘 것이냐 재가자의 자리에 둘 것이냐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신자의 구분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경에서는 사실은 또 이 재가자의 영역을 한 번 더 구분을 해줘요.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든 출가를 하지 못하는 재가신자 가운데 그래도 나는 세상살이에 치우친 삶보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지향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해서 재가자이지만 수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곁에서 재가 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완전히 세간의 삶을 떠나가지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회원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이제 분류를 해서 경은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이때 범행을 실천하는 자는 브라흐마짜리라는 빨리 원어가 있고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책의 부제를 차지하고 있는 까마보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
제안하고 싶어요. 이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가운데 내가 선 자리는 어딜까? 출가자일까? 제가자일까? 제가자라면 나는 까마보기 범행을 실천하는 자일까? 말 잘못했군요. 브라흐마짜리 범행을 실천하는 자일까?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일까? 나는 출가자가 되어가지고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직접 지향된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여러 형편상 출가는 하지 못한다 해도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에 집중해가지고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제가자이지만 깨달음을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일궈가는,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까마보기로의 삶을 살아야 할까? 라는 세 자리 중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전족발 여러분 아주 강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수업 마치고라도 한 번씩들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가자이어야 하는가?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어야 하는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하는가? 그 중에 내 자리가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면 공부가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책은 그 가운데 즉 세 부류의 불교 신자 가운데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 책은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라고 했어요. 뒤에 부분은 계속 반복해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표현 주목하고 싶어요.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나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예요. 초파일날 절에 가고 등산 갈 때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삼배 드리고 나 그런 불교신자예요. 단언컨대 이 책은 그런 불교신자를 위한 책으로 쓰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받으면 어렵다라고 책을 펼치기를 힘들어합니다. 가르침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아주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해야겠다.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겠고, 내일보다는 한 달 뒤가 조금 더 나아져야겠고, 한 달 뒤보다는 1년 뒤가 훨씬 더 나아져야겠고, 그렇게 한 10년쯤 삶이 쌓이면 나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 흥청망청 되는 대로 이래 사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나는 삶을 향상하겠다.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찌할 것이냐?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래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그대가 원하는 삶의 형성이 가능한지, 부처님은 그러한 삶의 형성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그런 길 안내를 해주는 책이다.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다. 글쎄 지금 7분이나 우리 법부님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법부님들이야 당연히 삶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그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요. 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이 어렵다. 아이고 책이 뭐 이렇게 두껍냐. 글씨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처음 만드느라고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불편은 좀 극복하고 그래도 나는 부처님을 배워가지고 삶을 형성하겠다 라고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분들한테 이 책은 충분히 역할이 된다. 그분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좋은 교재가 되겠다. 네, 창수법부님,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 흉잡혔어요. 글씨 좀 크게 만들지. 그래 이제 저는 사실 여담 한마디 하자면요, 책이 다 완성돼서 더 이상 수정하기 어려울 때까지 참 부끄럽지만 제 자신이 이 책의 글자 크기가 작다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디자인하는 분하고 계속 그 컴퓨터상으로만 이렇게 그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수정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인쇄를 예비 인쇄를 좀 해보거든요. 제가 봐도 글자가 좀 작아요. 아이고 어쩌죠? 그랬더니 책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는 작은 크기 아닙니다 라고 디자이너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행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두고두고 많은 분들한테 글씨 작다고 지적 많이 받았어요. 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폰트라죠. 10 사이즈인데 지금 만드는 불교 입문 2권 사실 여기는 10.5로 일단 폰트를, 그러니까 0.5를 올려봤어요. 일단은 0.5로 조금 확장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그래도 작다. 0.5 정도 더 올려서 11로 만들어라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면 다시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자신 있게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원고를 쓰는 게 물론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제가 작업한 한글 문서하고 이 책이 만들어지는 어도비 인디자인 문서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디자이너께서 어도비 인디자인 문서로 바꿔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이너가 관여한 이후로는 그야말로 토시 하나를 바꾸자라고 해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작업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요거 요렇게 바꿔주세요. 요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분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저 자신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글씨를 좀 키우자라고 하면 책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참 좀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 지난 8월달 우리 법회 방학했을 때 원주 선원에 있으면서 한 달간 그리고 조금 더 해서 총 6주간 컴퓨터 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 나이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인디자인 2020 이걸 배웠잖아요. 물론 뭐 학원에서는 뭐 상세한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워낙이 뭐 이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한글 문서로 작업된 거를 어도비 문서로 전환하고 그 어도비 문서상에서 제가 임의로 편집하는 일이 어느 만큼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이 권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100% 제가 작업을 했어요. 이제는 제 맘대로 고쳐요. 제 맘대로 다 수정도 하고 어딘가 좀 더 끼워넣을 게 있다. 책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다 보면 중간중간 보충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이젠 제 맘대로 보충해낼 수도 있어요.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표지 좀 만들고 뭐 요런 부분 그 내용을 직접 만드는 일을 벗어나는 영역까지는 뭐 제가 뭐 디자이너가 되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디자이너 분께 여분의 일을 맡길 거고요. 현재 하여간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만드는 일은 글씨를 쓰는 일, 표를 만드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페이지를 매기는 일 모든 거를 제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글씨가 0.5포인트를 올렸다 해도 그래도 좀 작습니다. 라고 하면 아예 11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그저 한 일주일쯤 시간이 더 필요할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견 주시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 늦으면 모레가 되고요. 불교인문 2권에 가제본된 그러니까 미완성의 책이 부산으로 우리 이제 부산법당에 도착할 거예요. 공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요일 날 낮 시간에 그 불교인문 2권 책을 출판하기 전에 법우님들이 미리 보기 강의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법우님들께서 들어준다고만 하시면야 책이야 좀 몇 달 미루더라도 책의 완성도가 올라가겠다. 들어주신다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역시 지난주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요일 미리 보기 법회를 위해서 차례하고 본문 내용만 딱 넣어가지고 그래도 400몇십 페이지 돼요. 그 책을 30부를 지금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건데 법우님 이게 제가 30권을 인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목요일 법회는 저를 포함해도 한 4분, 5분 요 정도 이제 법회는 하는데 우리 이제 근본경전연구회 카톡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이렇게 그 근본경전연구회 카톡으로 초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법회든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법회든 수요일 법회든 목요일 법회든 아니면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대답 해피스님 실시간 방송이든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분이든 내가 그 책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방금 창수법우님 구매하겠다 했는데 구매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뭐 더구나 진짜 성수부부님 우리 또 후원도 해주시잖아. 뭐 그런 후원해 주시는 돈으로 만드는 책이니까 뭐 구매한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뭐 주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내드릴게. 저기 이윤아 부부님도 나중에 저한테 그 뭐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고요. 뭐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교 입문 2권 미완성의 가제본 상태로 내일이나 모레 도착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100% 제가 어도비 인디자인 2020으로 작업한 겁니다. 자, 이야기가 그쪽으로 좀 갔다 왔네요. 이젠 시간이 많지 않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그러니까 뒷표지에는 이제 다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항로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 책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작업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렸다면 그림은 조금 더 멋지게 보기 좋게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한글 문서로 그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도 내용이 정말로 그려놓고 보니까 어쩌면 이 책이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삶의 향상을, 그러니까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위한 책이잖아요. 삶을 향상해서 작게 보면 지금 제가 저로서의 삶의 향상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또 그래도 크게 보면 결국은 열반에 도착하는 완전한 행복으로 지향하는 그러한 삶의 향상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열반 완전한 행복까지 나아가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원서로,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빨리 원전에 의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경을 계속 이제 번역을 하면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중에 보시와 관련한 경 하나에서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했어요. 물론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번역과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시, 심, 마음에 돛을 다는 것이다 라는 번역을 해낸 거예요. 보시한다라는 것이 공덕행이잖아요. 복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늘 5개와 짝을 이루어 가지고 공덕행의 출발 자리에 있는데, 보시가 마음에 돛을 다는 일이래. 돛을 달면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돛이라는 건 당연히 배에 다는 거고요. 마음에 돛을 단다 하니까 비유컨대 마음이라는 배에 보시라는 돛을 달았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출발하면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겠죠. 원전으로 공부를 하고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보시가 마음에 돛을 다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해석이 딱 만들어지니까 열반이라는 그 완전한 행복, 거기로 나아가는 뱃길이 있다. 인생의 항로가 있다. 어떻게 가느냐?
마음이라는 배가 간다. 마음이라는 배가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사라는 그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백길이 있는데 그 백길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니 어쨌든 원자력 잠수함 이런 얘기 우리죠. 접어두고 돛을 달아야 그 돛이 바람을 맞아가지고 동력이 확보되어 출발하잖아요. 바로 완전한 행복으로 삶의 형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돛을 다는 일이 보시다. 이 부분을 해석해내고는 제가 정말 기뻤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배에 보시라는 돛을 달았어요. 보시는 오개와 보통 짝을 이루어 나오죠. 그럴 때 그러면 오개는 뭐냐? 라고 하니 보시라고 하는 돛이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오개라고 하는 삶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삶이 보시라는 돛에다가 바람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와 오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공덕행의 출발 자리에 둔다고요.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죠. 보시와 오개와 수행. 이 세 가지 공덕행이 있잖아요. 복을 만드는 거,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이럴 때 바로 보시라는 돛에 오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이 제4부로 되어 있는데 제4부에서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조금은 낯선 두 용어를 제가 이제 원어로 직접 음력을 해서 쓰고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양심과 수치심 이렇게 번역하신 용어고 한국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께서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단어예요. 한자로 번역될 때는 참과 괴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저는 요거를 경전적으로 해석해서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말이 길어서 상당 부분 그냥 히리 오따빠 이렇게 음력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히리 오따빠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이에요. 자책의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내 스스로 책망할 거예요. 이런 스스로 책망한다라고 하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히리거든요. 혹시 이런 스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이런 스님 히리 오따빠 뭐하냐? 라고 질문 주셨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타책의 두려움은 뭔가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남들이 보고 흉볼 거예요. 이런 타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오따빠예요. 히리와 오따빠. 이 히리 오따빠 두 가지를 경에서는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다 라고까지 말하고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커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책에서 히리 오따빠에 대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용례를 빠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챙겨가지고 히리 오따빠가 어떻게 번역되느냐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위를 제어하는 거, 타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위를 제어하는 거,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내고
희리 옷다빠의 거의 모든 용례를 찾아가지고 희리 옷다빠를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리하고 해서 제4장을 만들어가죠. 특히 희리 옷다빠라는 이 두 가지가 비중이 좀 있어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불교 교리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고 있는 법이냐 포함하지 않은 법이냐, 요 두 가지 분류가 의외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관점을 제시를 해요. 제공을 해줘요. 이 책의 제4부에서 희리 옷다빠가 무엇냐라고 설명하고 나면 그 뒤에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이렇게 해서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 희리 옷다빠가 자 보시의 돛을 올리고 옥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면 이제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시의 돛을 달고 옥의 바람을 맞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요, 바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순풍만 불어주지 않잖아요. 항해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해거리들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게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해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키라고 부르죠. 방향타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장이 돛을 올리고, 그렇죠. 보시에 돛을 올리고 옥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을 하면 마음이라는 배, 마음이라는 선장이 방향타를 잘 유지해가지고 열반이라는 거기로 안내해야 된다고요. 이 배가 열반이라는 목적지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잘 방향타를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는 만큼 열반으로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방향타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는 만큼 열반에서 멀어지는 거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는 만큼 열반에서 멀어지는 실천이 있고, 가는 만큼 열반으로 가까워지는 내 목적지로 다가가고 있는 실천이 있다고요. 그럴 때 바로 이 희리 옷다빠,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 이것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가 되어진다.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여기 희리 옷다빠가 방향타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쉽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한테는 이러한 돛을 올리고 바람을 맞고 방향타를 잡는 열반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하면 이 항로에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랬거든요. 요 5가지가 우리가 보통 5가지 힘, 오력, 또는 5가지 기능, 오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 요번 책에서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했는데, 그래도 뒤에 시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이쪽에서 수행과 관련한 대의를 한 20페이지 정도 싣고 있어요. 그쪽에서 개념적으로 이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출발하는 사람을 위한 안내로서는 충분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오근, 오력 이 5가지가 이제 바다에 들어섰잖아요. 저쪽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거기 가기 위해서 돛을 달고 바람을 맞으면서 출발해가지고 시리 오따빠라는 방향타를 잡았어요. 근데 방향타만 잡고 있으면 가나요? 바람만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바람만으로 가기에는 목적지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역할이 더 필요해. 노를 저어줘야 돼. 노를 젓는 일을 통해 가지고 힘껏, 아주 힘껏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때 바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그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정말 이 그림 하나가 이 책의 5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 그림 그려놓고 참 기뻤어요. 그래, 사실 제가 법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혼자서 책상머리 앞에 앉아 있었으면 이런 그림이 안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법우님들하고 법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법회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내용을 법우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에 의해 가지고 칠판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법회 시간에 칠판에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제가 이 책의 대의가 섰다 이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법회를 하는 또 중요한 이유죠. 지금도 9분, 10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법우님들하고 이렇게 비대면 이런 방법으로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주시는 덕분에 전반적으로 저의 공부가 향상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돌려드릴 수 있는 설법의 내용이 향상된다. 만들어지는 책들의 내용이 올라간다.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1. 보시에 돛을 올리고 2. 5개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3. 희리 오따빠로 방향을 잡고 4. 오근 오력의 노를 저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항해라고 정리를 했죠. 네, 여기까지가 불교 입문 1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서 제목도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서의 의미, 그리고 우리 소현윤유자 법우님께서 주신 연꽃 그림 밑에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불교 신자라고 적어드린 요 내용이 낮은 자경에서 이렇게
불교 신자의 삶의 모범을 기준을 지시하고 있다. 거기서도 특히 중요한 거죠. 길상, 그러니까 좋은 조짐. 길상에 신나하지 않는다. 길삼의 기준을 두지 않고 업의 기준을 두는 삶을 산다. 놓치면 안 되죠. 거기서는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불교 신자들이 현명해져야 불교가 살아요. 보시를 해야겠다. 내 마음에 돛을 달아야겠다. 이 보시 어디에 할까? 불교밖에 하지 마. 이런 낮은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정말로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련 같은 불교 신자라면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내가 이 보시를 어디에 할 때 불교가 부흥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 위에서 우리 안에다가 보시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낮은 자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보석 같은 불교 신자다.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종교가 무엇냐 하는 부분 짚어봤고요. 불교 신자가 출가자, 제가자도 있지만 특히 제가자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구분이 된다. 내가 지금 나중에는 좀 더 향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리를 바꿔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자리는 어디냐? 나는 출가자이어야 하는가?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어야 하는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가? 여기에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어설픈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강조하고요. 삶을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 되어주셔서 이 공부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안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여러분 어쨌든 보시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돛을 다는 일입니다. 5개를 삶의 기준으로 강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게 보시로 올린 돛에 바람을 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이 옷다바로서 방향을 잡고 오근오력의 노를 저어가지고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복 열반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38초 남았네요. 90분 시간 중에. 오늘 모처럼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표지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참 많은 이야기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일주일 건강하게 활기 있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